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운전을 하다가 방송에서 영국 감리교회 공동 예식서에 실려 있는 아침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참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제 귓가에 오랫동안 그 여운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 전체가 모두 다 마음에 들지만 특별히 제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제 자신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기를 위한 기도가 꼭 포함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AD 41년에서 44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살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이 헤롯 왕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최고 권력의 자리를 좀 더 오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권력의 단맛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자행할 수 있는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중요한 순간, 중요한 자리마다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의 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야고보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야고보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요한의 형제였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오래 살았고 야고보는, 그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일찍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의해 살해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지만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는 교회에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누구는 기도해서 살아나고 왜 누구는 기도해도 죽는 걸까요? 참 풀리지 않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그 응답과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하시는 분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야만 하는 길,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었고 요한의 부르심이 따로 있었으며 야고보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누구의 부르심이 더 낫고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길을 걷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그냥 읽어도 하나의 짧은 설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늘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 길을 주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사도들의 대표자격인 베드로를 제거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대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 하나 더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 기간에는 재판을 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둔 채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철저히 지켰는지 로마 군인 4명이 사교대를 하면서 베드로를 24시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간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무교절 절기가 끝나고 나는 다음 날이면 베드로 역시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형장의 이슬로 쓸쓸히 사라질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것은 기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인맥을 통해 권력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뇌물을 주어서 뒤로 빼내거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감옥을 습격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에겐 돈도 힘도 능력도 인맥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옵션이 너무 많으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붙들 것과 의지할 것, 갈 곳이 많으면 기도에는 힘이 없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그토록 간절했고 절박했으며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간절히와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간절히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모두 기록했던 누가는 간절이라는 단어를 이 두 곳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했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바로 그 간절함 수준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과 그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위해 그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조지 뮬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사람 앞에 강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청교도 설교가 중에 하나인 한 분이신 세뮤얼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며 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나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마음은 주를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자 그 어둡고 침울했던 감방은 환한 광채로 충만하게 되기 시작했고, 누워 자고 있었던 베드로의 양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나게 되었죠.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감옥의 정문에 이르렀을 때 마치 그 정문은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육중한 쇠문이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듯이 베드로 앞에서 열려지게 되었고,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이며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은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이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 행하신 일이었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베드로를 위해 간구했던 여러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아무리 읽어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라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오히려 베드로는 누워서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확인해 보실까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 오히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누워서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날 밤에 베드로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곳을 위해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커피 브레이크와 셰퍼드 라이프, 제자 성경 공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클래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공부 클래스와 함께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드리는 에제르 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 또 한 번은 주일 아침에 드리는 레위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움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모임이 바로 에제르 중보 기도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영혼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목회자들과 당회와 권사님들과 목장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투병 중이신 환우들과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 에제르 중보 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바로 레위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도왔던 것처럼 레위 기도 모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굿비전 월십, 유초동부 어린이들의 조일랜드 예배와 1128 E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찬양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레위 중보 기도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중보 기도팀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예배 시간에 나타나고, 중보 기도 팀원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대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적지만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바로 중보 기도 사역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심으로 한 번 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저 천성 향하여 날마다 일어나 달려가게 하옵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